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십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바로 제가 드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항상 곁에 두고 쫓아다녀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머리가 똑똑해져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백을 했을 때 정말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바로 어둠의 권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삶에는 늘 승리만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지 못할 때에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12제자가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가시든지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인간적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불안하고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한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사면초가를 당하게 될 때 마치 베드로가 제자임을 부인한 것처럼 그동안 지켜왔던 그 모든 믿음에 또한 신앙도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신만큼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면초가를 당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황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의 대답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뜰에 있을 때에도, 앞뜰에 나아갔을 때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강력하게 부인하며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플로팅 크리스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쓰나미같이 밀려온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양태가 달라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고,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또는 교사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그러한 활동들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도 내 믿음은 살아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바쁘셔서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나에게 맞는 달콤하고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교회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전환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할까? 나를 버리고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며 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고 간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험과 죽음도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버리신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먼저 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펜젤러라는 선교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본명은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한국 어명은 아편설라라고 합니다. 출생은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사우더턴에서 지냈고, 사망은 1902년 6월 11일 바로 젊은 나이 44세에 향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오천군 하서면
어청도 앞바다,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그리고 국적은 바로 미국입니다. 배우자는 엘라 도지 아펜젤러, 또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자녀는 장남 헨리 도지 아펜젤러와 또 장녀 앨리스 리베카 아펜젤러, 그리고 종교는 개신교 감리교, 개신교이면서 감리교 감독회입니다. 그리고 학력은 두루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계유와 일생, 가족 활동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유는 미국의 감리회 선교사 1885년 조선에 왔으며 선교사 교육 사업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일제 강점기 전에 사망했기에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가 설립한 배제대학,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배제대학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사우더턴의 스위스계 그리고 독일계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펜실베니아에서 정착한 5세대 이민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는 스위스고 또 어머니 쪽으로는 독일 팔츠 지방 출신의 이민 가정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기디언은 독일 개혁교회 신자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머리아는 제3례파의 분파인 메노파 신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펜젤러가 어린 시절 독일어로 된 마틴 루터의 성경을 줄곧 읽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는 독일어에 능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독일어에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장하여 펜실베니아의 프랭클린 마셜 대학을 졸업하고 뉴저지주의 두루 대학의 신학부에서 수학하고 졸업했습니다. 가풍의 영향으로 본래는 장로의 신자였으나 성장하여 교단을 옮겨 한국에선 감리교회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1885년 부활절인 4월 5일 갓 혼이 난 그의 아내 엘라와 함께 장로의 선교사인 호러스 언더우드 그리고 같은 감리회 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턴과 그녀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조선에 입국하려고 했습니다. 조선 땅을 밟자마자 미군 측의 조지 클레이턴 포크 대사가 조선의 정세가 위험하다. 그러니 젊은 여성은 들어올 수 없다 하여 입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펜젤러 부부는 잠시 일본으로 들어가 머물다가 7월 29일에 다시 입국하였습니다. 비록 입국이 미뤄졌으나 그 날짜에 의의가 있기에 한국의 개신교에서 언더우드, 스크랜턴 모자, 아펜젤러와 함께 이날을 한국의 개신교 최초의 날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아펜젤러가 다녔던 고등학교입니다. 자, 또 넘겨주시면 이후 조선에 도착한 아펜젤러는 국내 최초의 서양식 사립학교이자 감리회 종립학교인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그 배제학당은 감리회를 학교 이념으로 하여 세워지긴 했지만 아펜젤러는 언더우드와 같이 교리나 또는 종파에 상관없이 조선인들에게 선교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네, 감리교회 종립 학교인 배제당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는 배제학당 본관이고요. 여기 왼쪽에는 배제학당 동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도 한번 찍어놓은 거를 올려봤습니다. 자,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의 나이가 겨우
27세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염광교회에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제학당의 학훈인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를 만들었고, 그의 아들인 헨리 아펜젤러는 배제 교가를 만들어서 작사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교 프린스턴 대학교의 응원가를 개사에 만들었습니다. 배제학교의 교표가 프린스턴 대학의 교표가 비슷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작사 작곡한 것을 한번 들려보는데요. 저도 한번 따라서 했는데,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배제학당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1902년에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어청도 앞 바다에서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대판산성 주식회사 구마가와 마루호와 마루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선박 기소가와 마루호를 타고 있던 그 배와 서로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 같이 승선하던 조한규와 정신여학교 학생을 구하려고 탈출을 하려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그는 그 물살에 아마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직했습니다. 아펜젤러의 시신은 현재까지도 인양하지 못했으며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펜젤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서천 지역에 아펜젤러 순집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편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는 서로 절친한 친구였고 교류도 왕성하여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연세대학교에 아펜젤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관이 있습니다. 자, 가족을 보면 가족으로는 아내 엘라도지 아펜젤러, 이것은 아까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아펜젤러의 생애를 보기 위해 우리 동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펜젤러는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서더튼에서 아버지 기데온 아펜젤러와 어머니 마리아 게어하드의 삼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상은 독일계 루터 교회에 속해 있었으며 스위스에서 살다가 173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주로 농사일에 종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메노나이트 집안 출신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세 아들을 불러 모아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읽어주며 성경 공부를 하곤 하였습니다. 아펜젤러는 어학에 대한 소질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독일어에 능숙했습니다. 또한 총명하고 열성적인 아이였던 아펜젤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아펜젤러는 14세가 되어 세례를 받았으며 평범하게 소년 시절을 지냈으며 모든 일에 열심이었고 정열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농사일을 열심히 도왔고 오락과 운동, 모든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늘과 땅, 새와 동물 등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0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필라델피아 서쪽에 있는 랭카스터의 프랭클린 앤드 마샬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독립전쟁 당시 독립선언서가 서명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 독립된 미합 중국의 수도이기도 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생활 중에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하여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도 능통하였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제2감리교회에서의 기도 모임과 조모임의 매력을 느껴 개혁교회에서 감리교 신도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내 양을 먹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영혼의 목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펜젤러는 뉴저지주에 있는 드루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중에는 크룩스 박사의 비서로 일하며 토요일에는 신방을 하고 주일에는 설교와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 어느 주일에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자신이 가진 $2 50센트를 헌금하며 자신의 돈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리고 1881년 2월 26일 주일에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에게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봉사하는 데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펜젤러의 선교에 대한 관심은 커져갔습니다. 그의 친구 와즈워드는 한국, 아펜젤러는 일본 선교사를 지망했습니다. 그러나 친구 와즈워드는 한국행을 포기하게 되었고 아펜젤러는 와즈워드 대신 한국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호랑이가 많고 말라리아가 득실거리며 무서운 식인종까지 살고 있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펜젤러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펜젤러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말하자 제일 먼저 반대하고 나선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비록 신앙은 좋으신 분이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위험한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머니는 꿈에 자기 아들이 시퍼런 태평양 바다에서 빠져 죽는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는 신학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감리교회 외국 선교부에 조선 선교에 헌신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반려자가 될 엘라 다찌에게도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헌신한다는 생각에 기쁘게 승낙하였습니다. 둘은 1884년 12월 17일 랭카스터의 제1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 때 그는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때였습니다. 아펜젤러가 부인 다찌와 미 대륙을 횡단하여 샌프란시스코에 가려고 기차역에 나갈 때 드류 신학교 학생 전체가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며 손을 흔들면서 환송해 주었습니다. 1885년 2월 2일
선교부의 파울러 감독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은 아펜젤러는 이제 막 나온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조선으로 향하는 아라비코라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스크랜톤과 그의 어머니도 함께 동승하였습니다. 아펜젤러의 일행은 일본에 들려 동경에서 조선 선교회를 발족하여 아펜젤러는 현지 부책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스크랜톤 부부와 그의 어머니는 요코하마에 머물면서 언어 공부를 계속했고 아펜젤러 부부는 조선을 향해 먼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을 향한 배에는 아펜젤러 부부뿐 아니라 장로교 초대 선교사인 언더우드도 동승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지금의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 부부는 조선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미국 공사가 부인을 데리고 입성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잠시 일본에 돌아가 있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펜젤러 부부는 그때 미국 선교회 본부에 이러한 선교 편지를 썼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소서. 아펜젤러가 조선에 입국했을 때의 그 모습은 지독한 궁핍과 가난으로 점철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미신이 득실거렸고 학교도 병원도 없었고 이동수단은 말이었습니다. 조선의 숙박소는 밤새도록 벌레들이 몸 위를 기어다녔으며 밤새도록 개와 닭, 돼지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펜젤러는 1887년 4월 13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전략을 세우기 위해 평양으로 첫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자연 경관은 매우 아름다웠으나 조선은 죽은 조상들의 흙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촌락에서 사람들은 외국인을 보면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외국인 흡혈귀들이 그들을 잡아먹는다는 괴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특히 여성들의 참상에 탄식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여성들은 한 남성의 딸이나 아내, 어머니이지 자기 자신의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거나 아버지가 빚을 진 여성들 중에는 기생으로 팔려간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가 여행에서 돌아오자 미국 선교부에서 학교 건축을 위해 $4,000와 격려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예배를 드리고 운동을 하였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는 한국어를 쓰고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집 밖에서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독서와 기록에 매진하였습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온 아펜젤러는 조선어의 복잡하고 정교한 경칭을 배우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는 한국어와 문자를 익히는 일에 꾸준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족의 언어로 전달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고 아내와 자녀 다음으로 서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펜젤러는 부활절과 성탄절과 같은 절기를 중요시하였으며 애국자여서 미국의 중요한 역사적 날에도 특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는 절기마다 알맞은 성경 구절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펜젤러는 한국에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 초석을 놓는데 내 평생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란 이 나라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25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주여,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만 알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오직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내신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그것을 충실하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악마는 자신이 세워놓은 조상숭배, 관습, 방탕 등으로 열심히 우리를 침범하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이 가능해진 아펜젤러는 학교를 세우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선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수많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기관은 그저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는 서당 정도였습니다. 아펜젤러는 시급히 자기의 좁은 방에 벽을 열고 두 방을 지금 합쳐서 끊어주셔도 교실을 됩니다.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아펜젤러의 학교를 통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을 신학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했고, 그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또 열심히 그러한 일들도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냥 공부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배출시켜서 그 가르침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선교사에 의해서 여러 방식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그 청년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가? 아펜젤러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뒤로 하고 그 두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지만, 그 두 청년은 나아가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도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또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도와서 더 공부하게 밀어주고 이끌어줘서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 함께 후원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동참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말씀 안에서 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고, 또 우리의 사업장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